이게 소제목을 보면 개신교회 출현과 거짓 교회 출현, 그 다음에 재림교회 조직 배경,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잊혀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림교회 조직과 주요 사업, 그리고 재림교인들의 주요 활동, 요약 및 결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회를 설명하려면 꽤 많은 사람들부터 우리가 많이 지탄을 받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죠? 2단이니 3단이니 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개신교회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둘이 뭉실해가지고 같이 같은 선상에서 우리를 폄하하는 것 같아서 아주 실망스럽고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출현과 거짓교회 출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개신교회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을 개신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에 마르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1530년입니다. 설립자는 마르틴 루터고 찾아낸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 다음에 제세례파, 그 다음에 장로교회 요한 칼뱅, 침례교회 요한 스미스, 또 감리교회 존 웨슬리, 또 구세군교회 윌리엄 부드. 그래서 이 찾아낸 복음들이 참 기가 막히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실천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1863년에 우리 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지만 설립자가 위에는 몇 분들이 계세요? 다 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뭡니까? 174명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갑론을박 중론해가지고 뭡니까? 추리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한 분들이 있으세요. 출신들이. 감리교 출신들도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 커넥션 목사님이 또 계셨고, 침례교도 장로교회도 개신교 목사님들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찾아낸 복음이 뭐냐면 가톨릭 교회가 변개시켰던 제7일 안식일 계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재림의 기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그린 것처럼 이 중요한 것들을, 그죠? 율법 강조, 침례, 세종 예시, 안식일, 정교분리, 경건한 신앙, 세계적인 복음 전파, 선행, 삼위일체, 오직 성경, 그다음 오직 믿음, 이런 것들이 다 조합해가지고 뭡니까? 우리 교회가 탄생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설명을 드리려면 가톨릭을 우리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이 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삭제한 것이 있고, 변경한 것이 있고, 분리한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삭제도 했고, 변경도 시켰고, 분리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톨릭이 내에 2개의 십계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개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좌측에 보면 한국 천주교 교주회의 공용 성인했습니다. 이거는 2005년 3월 18일 날 했는데, 여기는 우리 성경과 거의 비슷하게, 우리 십계명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이, 조금 전에 제가 이 성경은 천주교 성경입니다. 왼쪽에 있는 성경이 천주교 성경이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거기에 십계명이 나오는 것을 얘네들이 이렇게 똑같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거의. 그런데 천주교 십계명은 그네들이 또 그거와 상관없이 뭡니까?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뭐를 뺐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부분을 뺐습니다. 그렇죠? 뭐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구절을 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우상이 가장 많이 집결되는데 어딜까요? 바티칸입니다. 교황청에 보면 각종 그네들이 뭡니까? 예수님 12 제자들은 뿐만 아니고 그네들이 내세우는 중요한
그 지도자들을 다 뭡니까?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그다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 있는 그 예수상입니다. 이런 것을 출애굽 20장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기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은 뭡니까? 우상에 의존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했는데 그것도 주일로 바뀌었죠. 그 다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걸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대교 십계명, 개신교 십계명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천주교 십계명은 체계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가르치는 건 뭡니까?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행스럽게도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때와 법을 변개할 것을 예언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게 뭡니까?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제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예언의 신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게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중세에 종교 암흑 시대에 가톨릭이 로마 교황청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어떤 학자는 한 5천만, 많게는 1억 명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가톨릭에서 이렇게 분리해 나온 성공회라고 지금 영국교회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유명한 캐링턴 퀘벡 대주교가 1940년 10월 27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적힌 곳은 없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날은 토요일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잘 오신 것 같습니까? 아멘입니다. 1950년대 이후 조직된 교회들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 교회 안상호입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그렇죠? 이런 성경 것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아들의 입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며 성경 예언대로 이 시대에 재림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안상홍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거죠. 또 그 안상홍이 죽었으니까 그다음 뭡니까?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 또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통일교회입니다. 교주는 문선명 씨입니다. 이 특징이 보면 독생자 예수는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그 독생자가 누구냐면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문선명이시고 한학자가 하나님의 독생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들이 태어난 날을 가지고 성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아버지가 성탄했고 참 어머니가 성탄했고 이 모든 기록은 제가 그쪽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캡처한 것들입니다. 제가 만든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 제 3자가 한 것도 아니고 그네들 주장한 것마저 제가 그대로 캡처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00년 전 하늘 부모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메시아 섭리는 십자가의 비운 속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유언처럼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구원 섭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뭐라고 했냐면 하늘 부모님은 당신이 준비한 민족이며 섭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문선명 선생을 독생자로 한학자 여사를 독생녀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그 신천지입니다. 제가 귀례교회 갔더니 귀례교회 앞에 보면 신천지 오는 분들로 사절한다고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이분은 자신을 뭡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주잖아.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형상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자기도 뭐요? 보혜사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식인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요? 그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사탄의 작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오래 전이죠. 그 원주에 노아방주 있었죠. 거기 저희 한 선생님이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 한 분 거기 들어가서 그분 모시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하는 장면을 제가 실제로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그 박명근 씨가 직접 설교하는 걸 제가 다 들었어요.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요거로 시작해서 요거로 다 끝납니다. 노모로 시작해가지고 노모로 끝나요. 그리고 다 뭡니까? 피해의식을 갖도록 만들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도록 했어요. 근데 거기 때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저보고 유 선생님 좀 보세요. 얼마나 말씀이 좋으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그게 좋게 놈이 님으로 들리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 엉망진창 됐죠. 그죠? 지금 브라질로 가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에 MBC 뉴스 그 PD 수첩에 크게 나와서 소개가 됐었죠. 아이도 죽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한 번 더 걸려 가셨는데요. 그분은 지금 치매 걸려가지고 아주 어려움 중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대적자의 특징이 아까 그분들이 뭡니까? 공통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근데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 주장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나름대로 뭡니까? 순수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와 가짜를 가지고 한 개 가지고 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홉 첩의 보약을 먹고 한 첩의 독약을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짜일 수는 뭡니까? 진짜가 많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걸 뭐예요? 결정적인 한 개를 믿기 위해서 99개를 진짜를 제시하는 것이 사탄의 술수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은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죠? 자기를 보여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교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나중에 연애신을 제가 소개를 할 때 더 좀 얘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재림교회 조직 배경을 잠깐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거는 세계 선교본부며 대총회입니다. 대총회인데요. 사명 진술을 우리가 아무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회의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선언된 위대한 사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명시된 복음을 해당 지역 내의 백성들에게 전거하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하여 봉사하게 하며 임박한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우리 사명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재림교회 사명 진짜 첫 번째가 뭐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다시 말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제일 첫 일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든지 뭡니까?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7일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신 것이 하고 제7일에 쉬셨잖아. 그죠? 그 제7일 쉬셨다고 하는 것은 엿새가 있었기 때문에 7일에 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하는 건데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렇죠? 우리가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잘 압니다. 십계명 중에서 특별히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오늘날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얼마 전에 작년입니다. 작년 6월 14일을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 같은 걸 제가 봤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홍익희의 신유대인 이야기 31번째 한 뿌리서 나온 새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안식일 원조는 유대교 토요일, 기독교는 로마가 일요일로 바꿔 그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새 종교의 안식일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사정은 이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이후 로마 제국에서는 보이십니까? 잘 안 보입니까? 보여요. 잘 보입니까? 예. 예수 이후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공존하며 함께 예배를 보는 등 모두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서기 132년 유대인 반란으로 인해 안식일 금지 칙령이 생겼다. 로마 제국은 안식일을 지키는 기독교인들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박해를 가했다. 그러다가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로마 제국의 안식일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다. 그리고 태양의 날을 일요일의 첫째 날로 정해 휴일로 선포했다. 이를 통해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2대 종교 곧 태양신 아폴로를 숭배하는 신도들과 기독교들을 묶고 단일 종교로 합쳐버리는 야심찬 종교 정책을 시도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예수 부활절로 의결한 이후 콘스탄티누스는 교회도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보도록 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 갖고 이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다시 말하면 입이 10개라는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사명절 둘째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재림교회 사명 진술 세 번째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림입니다. 그죠?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겠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교회 사명진술 네 번째는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다시 말씀은 새 천사의 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제7일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구불변하게 못 박는 교회 이름입니다. 예수 재림교회는 뭡니까?
내가 속히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 그다가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창세기 1장 1절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시작과 끝을 다 아우르는,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림교회 조직과 주요 사업을 잠깐 봅니다. 1863년에 조직이 됐습니다. 1844년 대실망이 있고 난 뒤에 십수년을 지나고 난 뒤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1844년에 대실망을 한 장본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 226개국 나라 중 197개 나라에서 전도사업을 진행합니다. 재림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교인 수가 한 2천만 명이 됩니다. 목회자 수가 거의 19,000명이 넘습니다. 거의 한 2만 명이 되죠. 보면 또 우리 한국의 조직을 잠깐 보면 조직된 교회 수가 67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직 교인 수가 한 25만 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 25만 명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북한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 다음 목회자 수는 877명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1904년 재림교회가 전해졌고 서울 회기동에 선교본부가 있으며 5개의 협회와 900여 개의 교회, 30개의 학교, 7개의 병원과 요양시설, 애국학원, 식품, 출판사, 청소년 수련원, 연수원, 복지관, 구호본부를 운영하며 성경진리에 기초한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 기관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학교가 병원이 173개, 학교가 2,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식품공장이 21개가 되고요. 아드라가 있고 출판사가 6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아드라는 세계 5대 구호 기구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서울 36 서울병원입니다. 부산병원이 있고 여수 요양병원이 있고 에덴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학교 보면 삼육식품입니다. 2개가 있죠. 삼육식품 천안공장이 있고 삼육식품 보령공장이 있습니다. 마달빛 삼육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림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성견지명에 서시고 믿음에 서셔서 이런 위치에, 이런 가까운 거리에 이런 것을 확보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거기에다가 모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어머니 장례식 때 사진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합장해서 이렇게 모셔서 정말 우리 집안에서도 수시로 자주 이렇게 성묘를 하고 또 다녀오고 그렇게 합니다. 한국 기관 현황을 보면 교육기관이 26개 있습니다. 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육대학교가 있죠. 그 다음에 삼육보건대학교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삼육보건대학에 아주 좋은 일이 하나 있어요. 매일 경제신문에 보니까 경쟁률 89대 1이 이 학과는 뭐야? 인서울 전문대 정치사비 보니 근데 삼육보건대가 30.8대 1로 1위가 됐더라고요. 이게 아마 우리 그 구성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드린 결과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장로님들 이분 기억나세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기억나시죠? 예. 이분이 창간한 그 잡지가 크리스천이티 투데이라고 하는 건데 기억해 보면 우리 교단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마
110만 명이 운집했을 때 1973년 여의도 열린 빌리 그레엄 목사의 전도 집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파의 교훈과 개통,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와 여호와의 정의는 빗나간 개신교에 속하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하나의 정통적인 분파에 속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위는 가톨릭이고 2위는 동방정교고 3위는 영국 성교회고 4위는 하나님 성회고 5위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림 교인들의 주요 활동을 좀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건강개혁자입니다. 제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오늘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건강기별을 비롯한 128권의 저서를 출간했고 미국을 비롯한 건강기별들이 들어간 곳에 건강개혁이 일어나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다. 게시는 2000여 회, 기사는 4600여, 저서는 10만 쪽, 편지는 5500통, 출간 저서 128권, 정로의 계단은 146개 언어로 보급이 번역이 됐는데 1억 부 이상이 보급이 됐습니다. 제가 저는 뭐 석박사 하면서도 죽으라고 책을 썼는데 3권밖에 못 썼어요. 그런데 화이프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인데 이건 참 이게 어떻게 128권의 책을 저서를 할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관련 주요 저서는 치료봉사, 건강생활의 지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의료봉사, 그늘 없는 가정, 시대의 소망. 주옥 같은 말씀이시죠. 미국 로마린다 대학교 우리 자매대학이죠. 여기는 1905년에 엘렌 화이트에 의해서 요양원을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아주 큰 세계가 주목하는 학교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제가 두산 백과에 들어가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905년은 제7일 예수 재림교회가 로마린다 요양소를 설립하면서 전통적으로 의료 및 요양 산업이 발전했다. 로마린다 대학 의료센터, 제리 패티슨 기념 제한군인 의료센터 등의 세계적인 의료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신문에 보니까 헤럴드 경제입니다. 로마린다 대학 졸업생 삶의 만족도 미국 내 최고다. 그렇게 소개됐어요. 페이스케일을 조사를 했는데 무려 91%가 자신의 일을 더 나은 세상 만들고 있어. 연봉은 하버드 로스쿨이 가장 높은데 삶 만족도는 로마린다 대학교 학생들이 제일 만족도가 높았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세계 4대 장수촌 그러면 주로 뭡니까? 파키스탄, 훈자입니다. 에콰도르, 빌라캄바, 러시아, 코카스, 일본, 오키나와를 뒀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뀌어버렸습니다. 세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뭡니까? 로마린다입니다. 그 다음에 사르테나, 이카리아, 그 다음에 오키나와. 그 전에 있던 그 중에서 한 개만 남았어요. 오키나와가. 그러면서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 보면 이렇게 100세까지 사는 10가지 건강 습관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은퇴하지 말라. 시시를 매일매일 사용하라. 많이 활동하라. 아침 식사로 섬유질이 풍부한 곡식을 섭취하라. 적어도 6시간은 잠을 자라. 정제하지 않은 통곡식을 섭취하라. 신공과면을 줄여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처럼 살아라. 습관에가 노예가 되라. 계속 인간관계를 맺어라. 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 8번째가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처럼 살아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미국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평균 기대 수명이 89세이다. 이것은 보통의 미국인들보다 약 10년 정도가 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흑인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분하고 같은 세대에 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분의 열정과 또 신앙에 감사합니다. 이분은 베리 블랙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 워싱턴 타임즈에 이분이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제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취임 당시 사진입니다. 여기가. 바로 전 대통령이죠. 그리고 그 전에 누굽니까?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건 연합뉴스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여기 보면 2009년 1월 20일 워싱턴 DC의 미국회 의사당 내 스테투어리 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위한 오찬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셀 여사 그리고 낸시 펠로 하원 의장 등이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베리 시 블랙 상원 예배당 정성 목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뒤에 까만 분이 있으시죠? 자,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우리나라에는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나라는 정권이 보니까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민주당과 공화도 서로 바꿨어요. 제일 처음에 조지 부시입니다. 그죠? 했을 때도 이분이 뭐 했어요? 상원 원목이었었어요. 지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버락 오바마가 바뀌었는데도 또 그분이 지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트럼프 했을 때도 또 지명을 계속 받은 겁니다. 조 바이든 현재 대통령도 또 지명을 받은 거예요. 정당을 보세요. 널뛰기 하죠. 그죠? 그리고 정권은 여러 번 바뀌어도 뭐요? 베리 블랙 목사님은 안 바뀐 겁니다. 그 누가 지명할 수 있냐면 대통령이 지명을 하거든요.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일보 2017년 2월 7일 날 보면 고항석 목사라고 하는 분이 미국 조창기도에서 흑인 목사 설교에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설명이 됐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 보니까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새 에덴 교회 담임 목사고 이분이 아마 조창기도에 초청을 받아서 현장에 갔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메인 스피커가 누구예요? 흑인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상원 원목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세에덴교회 담임 목사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 법학회 이사장이고 현재는 뭡니까? CBS 기독교 방송 이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소망은 정부도 동맹도 아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길지만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겁니다. 제65회 미국 조창기도를 참석하고 온 새 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가 연일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당시의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전했다. 왜냐하면 이게 한 흑인 목사의 설교 동영상과 함께 사진 석장을 냈다.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코 어느 행정부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뒤에 누가 있어요? 트럼프가 있는데 트럼프 뒤에 놓고 그 얘기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 이름만 믿어야 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과 미국 정부의 지도자 등 약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여 미국과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트럼프가 백인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조창기도의 설교자로 흑인 목사를 세웠다는 것이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자신이 놀란 이유를 설명했다. 그 놀라운 점은 그의 설교 내용이었다는 소강석 목사는 그는 상원 의원 목사인 베리 블랙으로 은퇴한 제독이었는데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이어 소 목사는 블랙 목사가 설교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간증한 내용을 소개했다. 소개에 따르면 블랙 목사의 어머니는 초등학교 중퇴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혜를 발휘해 자녀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한다. 그것은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5센트씩 우리 돈으로 한 50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블랙 목사는 그 돈을 받고 싶은 욕심에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들을 찾아서 애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성경의 이곳저곳에 오직 예수님만이 등장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에게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다. 성경을 찾고 계속 했는데 뭐만 나와요?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자기는 뭐야? 나도 예수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랙 목사는 우리의 소망은 미국 정부도 국가 간이 동맹도 아닌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의 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있다고 담대하게 외쳤다고 소강도 목사는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소 목사는 아멘이라고 하답했고 그것이 소 목사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다고 했다. 소강서 목사의 이 같은 말에 누리꾼들은 대부분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라고 댓글을 달았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자, 이분이 낸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제가 다 탐독을 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리고 그 미국 역사 처음으로 흑인 제독입니다. 투스타입니다. 그리고 원목이었고요. 군목이었었고요. 군목이었고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뉴스인가 어디서 봤는데 보니까 미국에 군목이 한 500명 정도 된답니다. 그중에 3분의 1이 재림교인이랍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고 아마 이분하고 무관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바마가 이렇게 그걸 했어요. 추천을 했어요. 그때가 책에다가. 여기 보면 상원 원목 베리 블랙은 최고의 미국 정신과 기독교 전통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강승기 연합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정부가 뒤집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초라한 뿌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위대한 학식의 소유자,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어떻게 웃어야 하는지를 아는 위대한 진정함의 소유자입니다. 미 합중국과 상원은 그의 봉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동영상을 그게 보니까 자막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다시 전체 내용을 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자막 내용을 보시면 잘 이해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는 사실은 세 분이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집사님이 제일 처음에 하셨고 특창을 통해서 하셨고 제가 하고 세 번째는 베리 블랙 목사님이 설교하는 장면을 보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 2월 7일 미국 상원의 조창기도회에서 워싱턴 DC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일 처음에는 베리 블랙의 어린 시절의 환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자랐습니다. 프레디 그레이가 살았던 아마 이게 배경경찰과 흑인 간의 총살 문제가 있었던 데인가 봐요. 살았던 동네 바로 이곳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교육을 받으셨는데 말틴 루터킹 목사가 교묘하게 잘 포장된 새로운 형태의 노예 제도라고 불렀던 흑인 소장농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에서 자랐는데 제가 16살이 될 때까지 백인과 악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에도 이웃에도 학교에도 백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리 블랙 어머니의 자녀 교육 방법을 소개합니다. 제 어머니는 저와 제 형제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저희를 용돈으로 유인하셨습니다. 한 성경절을 애울 때마다 5센트씩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희 집 오셨다면 저와 제 형제들이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짧은 성경절을 찾느라고 정신없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짧은 절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재림하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11장 35절. 예수께서 우시니라. 정말 강력한 구절이죠.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는 누가복음 17장 31절 좋아합니다. 루스의 아내를 기억하라. 아주 쉽잖아, 그죠? 아주 강력한 구절입니다. 아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거의 보물선 수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 이거 다 50%짜리지, 그죠? 이분한테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사실 그때 제가 어머니 앞에서 폭포수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애우니까 어머니께서 제게 고정요금을 주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너가 아무리 많이 애워도 25센트 이상은 안 줄 거야. 알겠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성경절 애우기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리 블랙 소년의 성경을 통한 하나님 만남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루는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외웠고 그때 제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10살이었어요. 10살. 그 성경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서럽게 자랐던 이 흑인 아이가 뭐예요? 이 성경절은 뭡니까?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온 것이에요. 이 성경절은 뭡니까? 이 성경절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해버린 겁니다. 제가 단지 10살이었지만 저는 그 성경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가치는 그것을 사는 사람이 지불하는 가격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사는 사람이 지불하는 가격에 달려있다. 이 복음이 작은 도시의 작은 소년이었던 제게 닿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듯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오직 하나. 세상에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무도 다시는 저를 열등하다고 느끼게 할 수 없게 해 주었습니다. 나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분을 더 알아야겠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처럼 단지 동전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분을 찾고 만나기 위함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치 제피렐리 감독의 영화에 나오는 이름 없는 난자를 찾듯이 저는 성경 속에서 계속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찾은 하나님을 이분이 설명을 합니다. 전체 있는 사람들한테요. 창세기에서 그분은 실로이시고, 출애굽기에서는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라이시고, 민수기에서는 그분은 별고 왕홀이고, 신명기에서는 바이시고, 사무엘의 상에서는 만군의 주이시고, 욥기에서는 구원자이시고, 잠언에서는 사랑받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계속 이분을 추적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훌륭한 좋은 자고 만왕의 왕이고 영원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고, 다니엘서는 네 번째 사람으로서 푸른 뿔에 함께 계신 분이셨고, 미가서에서는 그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히 있는 분으로, 서갈에서는 싹이시고 말라기에는 언약의 전달자이시고, 마태는 그분을 구조라고 불렀고, 누가는 그분을 훌륭한 의사라고 불렀고, 요한은 그분을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라고 불렀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분을 우리를 모르셔서 정인이 되게 하신 분이라고 했고, 빌립보에서는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분이시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분이시고, 유다서에서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시고, 요한은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밤모섬에서 그가 높은 곳에 계신 것을 보았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만남의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그분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저의 소망은 다양한 정부의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의 우리가 조직해낸 부서들과 우리가 맺은 동맹에 저의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제 간증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의에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이름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온전하게 의지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견고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저는 섭니다. 다른 모든 설 곳은 모두 가라앉을 모래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임하시길 빕니다. 하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참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한 5분 정도 걸리니까 한번 보시죠. I grew up in Baltimore, Maryland. In fact, I grew up in Freddie Gray's neighborhood. Yeah, you remember that. Right?
My mother had a fourth grade education, the daughter of a sharecropper, an activity that Martin King called a new form of slavery covered up with certain niceties of complexity. So I grew up about 30 miles from Washington, D.C. I did not shake hands with a white person until I was 16 years old. Okay? No white people in my church, no white people in my neighborhood, no white people in my school. My mother motivated my siblings and me to study the Word of God. She provided us with a monetary incentive, 5 cents for every verse you memorized. So if you would enter our domicile, you would find my siblings and me searching the Word of God for short Bible verses. I know every short Bible verse in the book, okay? My favorite Bible verse is not John 3:16, it is John 11:35. Jesus wept. Powerful verse. Powerful verse. I love Luke 17:32. Remember Lot's wife. Powerful verse. Powerful verse. 1 Thessalonians 5 is a treasure trove. Quench not the spirit. Rejoice evermore. In everything give thanks. Despise not prophesying. In fact, I was doing my riff on 1 Thessalonians chapter 5, and my mother put me on a flat rate. She said, hold it, hold it, hold it. I don't care how much you memorize, you're only going to get a quarter, okay? All right. But my mother knew what she was doing. One day I memorized 1 Peter 1:18 and 19. I was only 10 years of age. It says, and we are redeemed not with corruptible things such as silver and gold,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And even at 10, I had sufficient analytical skills to know that the value of an object is based upon the price someone is willing to pay. And when it dawned on me, little guy in the inner city, that God sent what John 3 calls in the Greek the monogenes, the only one of its kind, his only begotten son to die for me. No one was ever able to make me feel inferior again. Moreover, I said, I got to get to know this man who died for me. So now it was not just for the nickels that I started reading the Word. It was to try to find this man. And as I searched the scriptures, it was like a Zeffirelli movie with the man with no name. I kept finding him. In Genesis, he's Shiloh. In Exodus, he's the I Am. In Numbers, he's the star and scepter. In Deuteronomy, he's the rock. In 1 Samuel, he's the Lord of hosts. In Job, he is the Redeemer. In Psalms, he is the great shepherd. In Proverbs, he is the beloved. I kept running into that man. In Isaiah, he's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In Daniel, he's the fourth man in the fiery furnace. In Micah, he is the one whose going forth of old is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In Zechariah, he is the branch. In Malachi, he is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Matthew calls him Savior. Mark calls him Son of Man. Luke calls him the great physician. John calls him the Word made flesh. Acts says he is the one who will mobilize us to witness. Philippians says God has exalted him so that at his name every knee shall bow
bow 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he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1 Thessalonians says he is the one who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the trump of God. And Jude says he's able to keep me without stumbling or slipping and present me without fault, without blemish before the presence of his glory with unspeakable ecstatic delight in triumphant joy and exultation. And John said, I was in the Spirit on the Lord's day on that isle of Patmos in the Aegean Sea. I saw him high and lifted up. He is Alpha, he's Omega, he is beginning, he is ending. And so because I kept meeting that man, my hope does not rest in the various branches of government, executive, legislative, or judicial. My hope does not rest in the alliances that we build. My testimony is simply this: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l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God bless you. 이 뒤에는 누가 보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요약 및 결론을 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알파 오메가입니다. 세계적인 공기관은 재림교회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세계 종교사전에는 이 교회는 복음적이고 보수적이다. 영국 옥스퍼드 기독교 교회 사전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충실한 개신교 조직체이다. 종교사전에는 그들의 신학적 본질은 본질적으로 정통이다. 대형 백과사전에는 재림교회들은 기독교인이 가진 기본 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미국의 교단 핸드북에는 이 보수적인 프로테스탄트들의 그룹은 독실하고 훈련된 백성이다. 세계 216개국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사랑을 전하고 행복을 나누는 선한 이웃입니다. 우리가 잘합니다. 남은 창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다시 말하면 예언의 신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니까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리에 섰더라. 우리가 고소해야 될 가치, 전해야 될 가치, 주장해야 할 가치를 조금도 그네들에 굴복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림교회 성도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이 지구상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늘 우리가 즐겨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세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